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주일 만찬 예배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시간 예배고, 또 가끔씩 바쁜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는 가야지 해서 주일 예배, 만찬 예배 드리고 말씀도 못 듣고 가는 일들도 때로 있기도 하죠. 왜 그래요?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만찬 예배가 우리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번 캠프 주제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이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청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예배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배의 반대말. 예배의 반대말은 숭배입니다. 숭배. 숭배하면 앞에 무슨 글자 혹시 떠오르세요? 우상숭배. 이게 떠오르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가장 큰 기준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숭배자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죠. 어제 그룹교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5글자로 표현해 보시오. 혹시 표현해 보셨나요? 조장님들 혹시 기가 막힌 대답이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조회에서 나온 대답은 나 혼자 알기 참 아깝다.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를 배움입니다. 예수를 배움. 좋습니다. 혹 또 다른 5글자 나왔어요? 없습니까? 혹시 까먹으신 거예요, 조장님?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한 가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역대상 16장 29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예배가 뭐냐? 최고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시작. 이 앞에 절을 보면 이 대상을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황 핑크색으로 쓰여진 단어들은 4가지 동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돌리라, 들어라, 들어가라, 경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아까 우리 사이 보신 우리 정인주님 잠깐 여러분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뭘까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하셔서 제가 이름을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그 이름을 듣고 무슨 생각이 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 준비되셨습니까? 윤석열. 어떻게 떠오르세요? 다음에 김보민. 떠오르세요? 두 번째 이름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반 1번 아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 이름에는 무엇인가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인상이 한순간에 싹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름을 듣고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 세 글자가 아니고 그 이름을 또 그 전 인격이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었던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 다가온다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냐고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뉘앙스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름이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이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내 갑자기 얼굴에 인상이 펴지고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담겨지고 하는 그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을 들으면 때로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귀에서 그 이름을 씻어버리고 싶고 그런 이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떠올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냐라는 거죠. 그 이름 앞에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슴 벅찬 이름입니까? 아니면 늘상 들어오던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에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예배의 모습이죠.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가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가르치면 그 아이들한테 선물 고르는 거 많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선물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 선물하실래요? 그분 모르진 않죠? 여러분 그 삼성그룹 회장한테 선물 준다면 뭐 갖다 줄래요? 얼만큼 고민되겠어요? 10만 원짜리 사다 주면 좋아할까요? 괜히 주고 요거도 먹을 것 같죠? 100만 원짜리면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하는 예물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편기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제물을 지금 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분 앞으로.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크리스마스 때 연극할 때 나오죠.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뭡니까?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들이 전부 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니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들고 나아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아름답고 거룩한 그 옷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고백. 이 고백은 시편의 두 구절에 걸쳐서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서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96편 8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예배가 뭐냐? 최고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 밑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곧 예배가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삶. 여러분들 평일에 월화수목금토에 드려지는 그 평일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일의 만찬 앞에 나와서 주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감격함으로 그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얻게 되고 그 은혜를 또 찬양하게 되고 그 주중의 삶이 다시 주일날 온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의 감동은 더 크게 다가가는 거죠. 주중의 삶이 나의 개인의 예배였다면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공중의 예배죠. 각각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일에 그 예배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죠. 그럼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 시간 주의 만찬 예배를 포함하고 여러분 매일의 일주일 168시간을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엊그제 주일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역교회에서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주의 만찬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엠마오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하고 있었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러면 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시냐고요. 이번 여러분 캠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옆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보니까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옵니까?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겁니다. 눈이 가리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눈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31절에 답이 나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뜨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눈이 떠질까요?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 떡에 무슨 효험이 있었을까요? 그 떡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떡을 받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은 자신들이 한 번도 못 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만한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이들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오병이어나 그 기적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았겠죠.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경험을 다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라는 건 그들의 지각이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인 걸 인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적인 기능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기능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32절에서는 뭐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뜨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죠. 감성입니다. 언제 감성이 풀어집니까?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성이, 여러분의 그 감정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각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뭐 했습니까? 돌아갔다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 가던 길이었죠?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들이 그대로 엠마오로 갔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본 것과 말씀이 뜨거워진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느꼈을 때에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지옥교회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담한 채 그 엠마오로 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엠마오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유턴하십시오. 돌아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발걸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산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이산가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자,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느 정도로 찾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슴이 아니라 잘 모르겠죠, 그 속을. 네, 당연합니다. 사슴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사슴은 어떤 특성이냐면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여러분 열체질들 있죠? 여러분 열체질의 특성은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식혀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슴에게 있어서는 그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필요했던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슴은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물이 없는 거죠. 그러한 갈급함처럼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못 만났을까요?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또 하나의 이상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자,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기도 이산가족이네요. 왜 못 만났을까요? 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서로 양쪽이 다 찾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행여 한 명이라도 있는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동행을 인지하고 계시나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나도 하나님과 이산가족이겠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닐 수도 있든지. 여러분, 누구랑 만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랑 약속을 하려면 최소 몇 가지는 정해야 돼요? 예? 몇 가지는 정해요? 누구랑 만나자 할 때? 두 가지는 정하죠. 최소한. 뭡니까? 시간과 장소.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계속 애타게 찾고만 다녀야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역시 시간과 장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혹시 여러분입니까? 잠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같이 드리면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면 저 예루살렘은 저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중에 예배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평소의 삶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애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그리심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장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의 방식과 어떻게 문제였지 장소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린다는 생각도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주일 그 몇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이 강대상에 꼭 갇혀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마이크 들고 여러분 사이로 왕래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보통은 싫어하시던데 근데 마이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이댈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들고 보통은 안 원하는데 특이하네. 예, 좋아요. 예. 안 갇혀 있기를 바래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수업을 하면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말을 많이 시키지. 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시거나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든지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 토요일 날 그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문 닫고 계시면 하나님 못 들어오십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안에는 못 들어오십니까? 하나 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사실이,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겐 기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면 좋아요, 불편해요? 네. 대답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불편하겠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왠지 신경 쓰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CC카메라도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여러분을 못 따라다니는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CC카메라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감시하려고 경찰에서 깔아놨을까요? 보호하려고 깔아놨을까요? CC카메라를 싫어하는 것은 도둑놈일까요? 시민일까요? 뭔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은 CC카메라가 싫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CC카메라 때문에 그래도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여러분들한테 부담되면 뭔가 지금 여러분 내키는 것이 좀 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눈이 나를 따라다니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저 고마울 뿐이죠. 하나님, 그분은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1년 365일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동행을 느끼며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제 말씀이 바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십니다. 그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기쁨인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이번 캠프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 들고 갔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들고 갔어요. 자신을 대신할 제물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제물 들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뭘 들고 나오래요? 여러분들의 몸을 들고 나오래요. 여러분들의 몸을 들고 나오래요. 이게 여러분들 몸을 들고 나오란다는 건 여러분 육체를 들고 나오라는 것 그 이상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전 인격을 들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2절에서 세 가지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흠 있는 것 받지 못하십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뭐냐? 제가 몇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왜? 세상과 버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버티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예배로 드립니다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특강 하시면서 김병환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들한테 와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받으시겠냐겠죠. 그 형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매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요. 저는 좀 레벨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님 사랑해요. 첫 번째로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 손. 기분 안 좋다 손. 받아본 적 없다 손. 저는 첫 번째도 싫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한테 바로 물어볼 거예요. 둘째는 누구야? 둘째는 누구냐고. 첫째는 괜찮고 둘째는 싫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레이스에서 둘이 뛰는 건 원치 않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갑이 나왔네. 지갑을 열어봤더니 용돈 좀 채워주려고 지갑 열어봤더니 웬걸 거기에 내 사진이 있는 거야.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이게 언제적 사진이야. 사진을 딱 뺐는데 그 뒤에 다른 여자 사진이 들어있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남편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여러분 당신 지갑에 사진이 있대? 당신 제일 앞에다 놨어. 뒤에 여자는 누구야? 그래 나는 당신 제일 처음이야. 괜찮아요? 부당하죠? 사랑의 레이스는 둘이 뛰는 게 아니에요. 1등, 2등을 가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만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송 가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뭐였어요? 처음은 기억나도 마지막은 기억도 안 나죠.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뭐였냐고요? 이제 처음부터 막 부르기 시작하네 지금. 자,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거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레이스에서 둘이 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레이스는 오직 한 사람만 허용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와 하나님을 겸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 또는 너희의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안 하고 우유가 상하면 변화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지만 세상에서 주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변질된 걸 마실 수 있습니까? 변질된 우유를 어떻게 마셔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드릴 수 있냐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먼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죽은 건 영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죽지 않았다라는 건 몸이 안 죽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영이 살아나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도 깨닫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나 늘상 이것이 반복되어져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청년들의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 1번의 계속적인 반복이 많아요. 주중에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그 다음 주도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교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송가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해당되는 찬송가 가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드려진 찬송가 가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면 주에 민감해집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에 예민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영의 활동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과 진리 중에서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은 진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대로 예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대로 예배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들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진리로 드려진 예배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제사 제도에 맞춰서 제사장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중에 뭐가 빠져 있었냐면 영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려지는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들에게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으로 드려진 예배는 유대인들에게서 빠져 있었던 부분이라면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이곳은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이 단과 베델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아까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었던 제단터입니다. 그들은 진리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고민이었던 거죠. 솔로몬 뒤를 이어받아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던 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 공사에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예배드리러 1년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면 이들이 다시 그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이 두려워서 그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가 했던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절기와 뭐 했다고요? 비슷하게 했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진리대로 한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마음대로. 뒤에 제사장을 세울 때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택하면서부터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 찾아갔는데 유월절 제사 지내는 공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제사 지내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게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정리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입만 드리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생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찬양 드려야 되냐? 여러분 영으로 찬양 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려진다는 건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제사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가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자, 일단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예, 또요. 그렇죠. 아우, 역시 똑똑해요.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성전, 구약시대는 성막이 제단의 역할을 했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내 마음대로 그럼 드리면 되냐? 이게 조건을 충족하고 있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저 3가지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3가지 다 갖추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이 갖추고 있냐 보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 맞아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2글자라면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제사의 첫 번째 조건 여러분이 충족하고 있어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제단이라는 겁니다. 자, 제사 드리려면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두 번째 조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에서요? 베드로전서에서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가지를 다 갖췄네요.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뭐 남았어요? 재물. 여러분들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아까 보셨는데. 오늘 캠프 주제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3가지를 다 갖추고 계세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까지 올라가야 됐지만 아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희생제물 찾지 마시고요. 나예요, 나.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1년 365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무슨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세 가지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시간 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에베소서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월드컵 하면은 대한민국 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는 민족입니다. 소리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신바람이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신바람보다 더 놀라운 건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다 목 세본 적 있어요? 찬송하다 목이 가본 적 있냐고. 한 번은 가봐야지, 그죠? 한 번은 보내버려야지, 한 번은. 근데 정말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로마 15장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네요.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무슨 제사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섬길 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으시냐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셨다고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만찬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릴 예배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전도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무엇이 제물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캠프 시간에는 찬양의 시간에 내가 찬양으로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 입술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시고. 두 번째는요, 나눔의 예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거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세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 캠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나눔의 예배,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 열매,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제사. 이게 저 세 가지가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과 같이 드려져야 될 그 예배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산 제물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줄을 졌어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뺏었어요.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